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리즈 7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면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래 동화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의미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동물을 만들어서 물로 산으로 바다로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불만스럽게 입을 내밀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끼리가 다리가 굵은 걸 보고는 이 새가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하나님 이 가는 다리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호랑이가 또 늠름한 모습으로 산책을 하다가 사슴을 보고는 냅다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들이 또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평하기를 이 가난한 두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휘청거리고 도망도 못 가겠습니다. 다들 새들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중에 대표격인 독수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이 어깨에 혹 같은 무거운 두 혹은 왜 도대체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그것은 혹같이 생긴 것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활짝 펼쳐 보아라. 독수리가 이 거추장스러운 혹 같은 짐을 활짝 펼치는데 가볍게 날개가 펴지면서 독수리의 몸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느다란 두 다리를 품속으로 싹 집어넣자 창공을 나르는데 더 힘이 생겨났어요. 새들의 양쪽 어깨에 붙은 것은 혹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그것은 창공을 나르는 비상의 날개였던 거죠. 새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부족하다, 힘들다, 없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거죠.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가느다란 다리는 오히려 하늘을 높이 날기에 알맞게 설계된 것이었어요. 오늘 그런 날개를 쓰는 새들은 저 푸른 창공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런데 그 날개를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치킨, 닭이 됐거나 여전히 두 발로 뛰어다니고 있는 타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더 좋은 환경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새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한 채 나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개들을 창고에 고물처럼 쌓아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이 머리에 있는 뇌세포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하나님 주신 이 머리의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자기의 실패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또 자기 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인생을 승리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고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개를 거추장스럽게 여긴 새들처럼 불평하고 인생의 날개들을 지니고도 날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주신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날개를 펼쳐져 보지 못하는 한 인생이 있어요. 그는 다름 아닌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낼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의 역량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첫 번째 40년에서 정말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하고 미디안 광야로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 알게 모르게 그의 성품과 지도자적인 소양 그리고 광야의 현지 답사 훈련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힘을 빼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고 변명하고 사양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들이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의 불신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신 거죠?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양치는 막대기 지팡이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물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지팡이로 모세라는 인생을 쓰고 모세의 손에 들리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고 계신데 그것을 왜 묻는지도 모르고 모세는 굳고 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꽁무니 빼고 있는 모세에게 물으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술사들을 가끔 보면, 마술하는 분들 보면 수건을 하나 딱 들고는 그 청중들에게 수건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수건 들고를 단지 보이느냐 이런 질문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수건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로 변할 걸 기대하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수건을 들고 마술사가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세에 들린 그 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위대한 기적의 지팡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차원에서 모세에게 용기와 능력을 부여해 주려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그 뜻을 모르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주변 없다는 걸 핑계로 대고 그리고는 또 굳고 사양하기를 뭐라고 그래야 마침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더라도 나는 도망자요, 나는 살인자요, 은혜를 받고도 도망 나온 인생인데 나같이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끝까지 기피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또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21절에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네 손에 준 이적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네 손에 준 이적. 네 손에 준 이적.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미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중한 도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새에게 날개를 주는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준비를 이미도 시켜주셨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볼품없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이 지팡이 하나에 모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그 지팡이를 질 때까지 애굽에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누가 너의 인생을 빚어 만든 줄 아냐?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열정과 성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이적의 도구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다 심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만이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환경, 여건, 좋은 배경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차원에서 네 손에 준 이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포츠 역사상 이 올림픽에서 여러분 마라톤 3관왕 이거 어렵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하고 3연패 올림픽에 도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과 탁구와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가 각각 금메달을 딴 위대한 기적의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디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e was a boy with pale blue eyes who came someday to realize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to be free. Take me higher, take me home. He met some women, he met some girls to break their hearts, to wear their shirts. He said,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dream someday to realize my dream is over. My dream is over. Mountain mama, take me home. 한 살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는 우리에게 맨발의 만화 토로로 기억되면서 귀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지만 잃은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잘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 다 살았구나. 없는 것 때문에, 사라진 것 때문에 비관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베베는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를 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두 팔을 보았으며,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를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두 팔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보는 시각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 회사에서 입사 면접을 보는데 종이 하나를 면접관이 딱 보여주면서 그 하얀 종이에 까만 점을 가운데다 하나 딱 찍어놓고는 뭐가 보입니까?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까만 점이 보입니다. 딱 한 사람, 많은 면접을 본 사람 중에 그는 하얀 면이 제게는 많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합격했어요. 부정한 부분들,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눈 돌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쇼펜하우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가지지 못한 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 작은 것이라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죠. 다윗은 이 부분에 성공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없는 칼과 창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기량 싼 물맷돌을 보면서 그것을 던져서 상대의 급소를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있는 걸 보는 사람입니까? 없는 걸 보고 좌절하는 사람입니까? 있는 걸 보고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 사업에 한번 망했는데 이 인생 다 산 것처럼 절망해가지고는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묻기를, 집사님, 아내가 있나요? 예,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나요? 예, 자녀 있습니다. 건강 있나요? 예, 아직 있습니다. 친구들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뭐 많구만. 뭐 사업 한번 망한 거 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망했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뭘 빼앗아서 뺏어갔느냐가 아니라 남아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하는 겁니다. 역경이란 하나의 경험이고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은 있는 법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생각하는 건 새로운 미래의 꿈을 포기한 채 모세는 자기의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처갓집에 얹혀서 그날을 사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호렙산에서 부르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네 손에 준 이적이라는 이 표현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출발하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밝혀줘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모세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사용하던 지팡이인데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걸 고상한 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투자한 선물,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죠. 그동안 양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티끌을 치니 이로 변하고 하수를 치니 피가 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가면서 반석을 치니 생수가 쏟아지게 되고 호렙산에 올라가 이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팡이가 단순히 모세의 양치는 그런 지팡이였다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능력의 지팡이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자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온통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여러분 유명한 폭포가 있죠. 뭐죠? 나이아가라.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좀 많이 다녀오세요. 나이아가라. 거기 갔다 오면 젊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다리가 있습니다. 구름다리가 하나 있는데 밑에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이 다리 교각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 절벽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세우긴 했지만은 그 다리 밑에 연구한 끝에 누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연을 날립시다. 연을. 그래가지고는 그 연을 하나 날려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연이 도착하는데 거기다가 실을 매단 거예요. 실이 도착을 하니까 실에다가 이쪽에서 철사를 달아요. 가는 철사를 쫙 잡아당기니 가는 철사가 가고, 가는 철사가 도착한다면 거기다 굵은 철사를 매달아요. 굵은 철사가 가고 거기다 더 굵은 철사가 가고 쇠 파이프가 가고 철근이 가고 계속 가서 여러분 그 위에 마침내 구름다리가 세워집니다. 정말 그로부터 7년 뒤에 1855년 3월 18일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우라만 현수교로 관광객을 실은 첫 기차가 통과를 합니다. 엄청난 폭포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의 시작은 작은 연줄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전 어려서 신당동, 중구 신당동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는데 마당에
펌프가 있어가지고 친구하고 장난을 치면서 놀았죠. 내가 찌면 친구 보고 물을 부어라. 그리고는 또 내가 또 철모에 있는 하이바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 펌프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또 그 친구가 막 찌면서 그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쏟아지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기적의 펌프이시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귀중한 선물들을, 그게 시간이든 정성, 물질이든 은사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것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지 않아요? 5,000명이 넘는 베스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가진 게 뭐냐? 찾아온 게 결국은 한 가난한 집의 아이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싸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주님의 손에 올리니 주님께서 축사하시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 자꾸 볼품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제 성, 그냥 1조의 능력을 가지시다고 가정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1조 곱하기 0은 얼마일까요? 0이죠. 그러나 1조 대신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것은 하나만 맡겨도, 여러분, 1조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조가 되는 거예요. 10개 맡기면 10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쓰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습니다. 자고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어려워요. 언젠가 그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 이 선수가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다 방송이 나오면서 의자에 이 벨트를 매라, 시트벨트 매라 나오는데, 시트벨트를 여전히 안 하고 있으니까 승무원이 가가지고 시트벨트 하세요 했더니, 이 무하마드 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슈퍼맨이 무슨 시트벨트가 필요있나 하면서 이 스튜어디스한테 아주 빈정거리니까 스튜어디스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슈퍼맨이 무슨 비행기가 필요있나? 혼자 날아가면 되지.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알리가 아주 무안을 톡톡히 당했답니다. 자고로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기가 어려워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쓰시기 어려운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사람이죠. 저는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족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제가 좀 비록 대학에 가보지 못했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 정답 쓰는 과정인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최종 결산할 때 몇 점 맞을 것 같습니까? 전부 오답 쓰고 몇 쓸데없는 답을 쓰고, 인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뛰어다녀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답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점수 계산될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쫄짱부 인생 아닙니까? 생계지향적인 인생이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사명지향적인 인생이 위대한 거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을 들려면 가장 돈 많은 여성이기도 하고, 누굽니까? 흑인 여성, 그 토크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 아닙니까? 그녀의 프로그램은 1,000만 명이 시청자가 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면은
세상이 움직여요. 가나안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10초만 얘기하면 그 다음날 그 고아원에 수십억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책, 이 책을 읽었는데 참 좋아요. 그러면 그 책은 다음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녀의 자서전 책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호녀라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고 미혼모의 딸로 자랐고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 모세를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일구어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진 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 건강, 물질, 은사, 성품, 달란트 많은 것들이 내게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건강이 쓰지 않은 젊음이 있습니다.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아직 건재한 삶이 있어요. 100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지루해서 못 삽니다.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 이제껏 자기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 쓰임받는 제3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사사기 3장 삼가리라는 사사는 평범한 농기구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죽입니다. 삼손도 버려진 나귀 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긴 칼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기량을 싼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다윗은 긴 칼이나 멋진 창이나 아름답게 보이는 갑옷이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옛날 스파르타의 장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칼이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짧다고 불평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이 녀석아, 네가 한 발만 더 남보다 앞서 달려가면 되지 않니? 여러분, 칼 짧다고 불평하지 말고 남보다 한 발만 더 빨리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남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이미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의 도구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아무리 볼품없는 지팡이라도 한낱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먹는 오병이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80년의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구속사의 기적을 앞두고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많은 영혼을 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처럼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